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야곱과 같다 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야곱과 같다 하는 것이 칭찬입니까? 아니면 욕입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과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야곱은 이 둘 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그렇죠. 양쪽 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실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한 죄의 본성을 가진 자인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 자인지 잘 몰라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잊어버려요. 처음부터 거룩한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또 뭘 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신앙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신앙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 신앙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인 야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각도에서 봐야 한다. 오늘 말씀은요, 문제투성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싶은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이거는요 어떻게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죄악이죠.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죄악이 바로 가족들을 상대로 일어났다는 것, 이게 정말 충격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러한 죄악이 가족들을 상대로 일어났다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형의 것을 가로챈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한 것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리브가, 아니 계모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말이죠. 그렇죠? 거짓과 속임수를 둘째 아들한테 사주하고, 그리고 그 함께 또 실행까지 해요. 이거 정말 충격이죠. 그야말로 막장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엮이는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요 아주 담담하게 그 가정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담담하게 그 가정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해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로 간다면요,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 어마어마한 일이 결국은 뭐예요? 고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은요 사소한 것 때문에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마 이삭은 에서가 그냥 씩씩하게 막 나가서 사냥도 하고 막 잡아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그래가지고 그냥 탁 애서 보면서 내 스타일이야. 쟤는 내 스타일이야. 난 저게 좋아. 그러니까 잡아온 고기가 또 맛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글로 쏠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하여간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이삭은 에서만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만을 편애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무슨 얘기냐? 그렇죠.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야곱이 안쓰러워서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야곱이 집안일을 잘 도와줬기 때문에, 설거지를 잘해주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절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 불쌍해서 어머니가 더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 그건 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엮이는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 때문에 둘째 아들인 믿음의 조상의 세 번째 사람인 야곱이 갖게 된 내면의 상처,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헷갈리는 캐릭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후에 나오는 우리를 아주 혼동스럽게 하는 그 많은 이야기의 이유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어떤 상처냐? 그건 바로 굶주린 마음이라는 상처입니다. 굶주린 마음. 야곱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상처 다 갖고 있어요. 원래 상처는 한꺼번에 오는 것이지 뭐 한 가지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똑같이 야곱도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이 뭐냐? 굶주린 마음이라는 상처가 가장 주된 상처예요. 자, 그런데 그 굶주린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렇죠,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내면이 굶주린 거예요. 비록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야곱 불쌍해가지고 정말 더 사랑해줬다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어머니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을 대신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한 거냐? 그냥 벼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굶주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사랑을 해주고 그래도요, 그거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내적인 굶주림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각도에서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팥죽 사건.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좀 먹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자권을 내놔라. 그래서 에서가 이 장자권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일 당장 먹고 봐야지 그러면서 장자권 내주고 팥죽을 먹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이야기는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야곱의 내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둘째거든요. 저 형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라면을 끓였는데 형이 와서 야, 라면 좀 먹자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형 보고 그러면 장자권을 내놔라.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형이 팥죽을 먹자고 할 때 장자권을 내라고 하는 야곱의 반응은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형 에서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야곱은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형 에서만 사랑할까?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건 더 큰 고통이죠.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형 에서만 사랑할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 그렇다, 장자가 아니니까 내가, 형이 장자니까
형이 장자니까 아버지가 형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생각한 게, 나도 장자이기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도 장자이기만 하면 그 사랑을 받을 텐데 라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형이 와서 팥죽을 먹자고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장자권을 내놔라. 여러분, 이건 슬픈 이야기죠. 이것은요, 야곱의 굶주린 마음, 그 아픔이 있는 대화예요. 자, 그리고 이 야곱에게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네, 어머니가 야곱한테 에서처럼 꾸미고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라고 했더니,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아마 이삭은요, 에서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쓰담쓰담 만졌던 것 같아요. 털도 많고 그러니까 좀 만질만 했겠죠, 그렇죠? 스킨십. 예, 얼마나. 그런데 그 집안에서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만진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만지는 이삭도 사실은 몰라요. 만짐 받는 에서도 몰라요. 다만 야곱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걸 보는 순간 부러웠으니까. 아버지가 나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부러웠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가진 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핍된 자에게 그것은요, 사무치는 것이죠. 네, 가진 자는 몰라요. 그러나 결핍된 자에게 이건 정말 사무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요, 바로 굶주린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의 실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죄성이었다. 바로 이 굶주린 마음 때문에 그는요, 오늘 말씀에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결국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일탈과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굶주린 마음 때문에. 지난 주간에 말씀과 함께 말함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목요일인가요? 호세아 12장 7절 말씀,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걸 묵상하는데, 특별히 저울을 속이는 상인,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딱 떠오른 게 뭐냐? 이것은 죄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들으신 기억 나세요? 죄의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천국에 갈 때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줄 몰라요.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즉 욕심과 이기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저울을 속이는 상인이에요. 상인이 왜 저울을 속이겠습니까? 저울을 속이고 있던 상인의 그 마음이 뭐예요? 그렇죠, 욕심 아닙니까? 많이 갖고 싶어서.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자기 속이면서 상대 것을 빼앗으니까 이기심 아니에요? 자기만 챙기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오느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라는 말이 이어져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거 이번 주 설교인데,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준비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는 순간 이번 주 설교인데 이게 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무슨 일 때문에? 오늘 일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 주 설교인데, 그러는 순간 제가 딱 떠오른 게 뭐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야곱의 모습은 바로 뭐냐? 욕심 야곱, 이기심 야곱이다. 욕심 야곱, 이기심 야곱이다. 그리고 그것 두 가지는 바로 어디서 왔다? 굶주린 마음에서 온 것이다. 굶주린 마음이라는 그 상처 때문에 온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굶주림이 있으면요,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못 참아요.
여러분, 마음에 굶주림이 있으면요, 이기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내적주 사역을 해보니까 이 굶주림의 상처라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상처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이 추해집니다. 사람의 존엄성이 날아가요. 아주 비참해져요. 예, 정말 사람이 취패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굶주림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이 비굴해져요. 혹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바로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굶주림의 상처를 가진 야곱,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삶의 기반을 다 흔들고, 그리고 결국은 빈들로 혼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욕심 야곱, 이기심 야곱의 이 안타까운 모습 말고 또 하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모습 말고 또 하나의 모습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것이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그래도 뭐예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한 바로 그거니까. 예, 문제 많지요. 그러나 그 야곱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신앙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7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채면서까지 그렇게 갈망하고 원했던 것,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채면서까지 그렇게 원하고 갈망했던 바로 그것, 그게 뭐예요? 축복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약,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받으려고, 이걸 사모해서, 이걸 갈망해서 말이죠, 이렇게 난리를 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제가 내적 주 사역을 하면서 깨닫고 확인하게 된 것은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통로라는 거예요. 예, 상처는요, 마귀가 우리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된 통로예요. 마귀는요,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어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 혹은 어떤 건강 문제, 삶의 실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막 팽개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상처는 그래서 죄입니다. 상처는 그래서 죄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 상처는 나쁜 것이지만, 그건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지만,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바로 뭐예요? 그 상처는 축복이죠. 상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상처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래요. 상처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려면요, 거기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십자가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가 역사해야 십자가 신앙만이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마귀가 우리를 상처를 이용해서 흔들고 농락하고 그 굶주림 때문에 헛된 거 추구하고 막 이렇게 가는 그 순간에 왔을 때, 그때 정말 거기에 넘어가고 농락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더 그렇게 몸부림쳐 나가는 그 역사는요, 십자가가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신앙인 것이죠. 야곱은 굶주린 마음이라는 그 상처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순간 다 망가지고 혼자서 정말 집을 떠나서 빈들과 타향을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했던 말,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굶주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야곱은 그 굶주린 마음을 세상 쾌락이나 혹은 물질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나 혹은 어떤 세상적인 명예로 채우기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그 어떤 인정받지 못한 그 굶주린 마음을 갖다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죠. 이게 야곱의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많은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주상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야곱의 비밀.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야곱은 그 굶주린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답은 뭐예요? 모른다.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정말 야곱이 굶주림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힘들 때 오히려 에서는 그 귀한 것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는데 야곱은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각 본인들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야곱의 갈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성경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간결합니다. 축복을 갈망하라. 여러분, 축복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이 빈 마음, 이 굶주림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오히려 그 마음 가지고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정말 어떤 그런 마음속에 허전함이 가득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뛰어나가세요. 그 사랑을 향해서 돌진하세요. 그 사랑을 갈망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이야기죠.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